샬롬.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강의 큐티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식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예물을 받되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예물을 받으라고 하시는 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니 엄청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런 성막을 짓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한번 깊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은금과 의복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은금과 심이 많은 가축을 갖고 나오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쳤을 때에도 그들이 갖고 나온 가축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나온 은금도 광야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금과 심이 많은 가축을 갖고 나오게 하신 이유는 바로 때가 되면 장막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모든 은금을 바치라고 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 이것만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물은 드리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들이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축복을 하셨을까? 저는 곰곰이 성경을 연구해 봤습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출애굽기 1장서부터 다시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뺀질뺀질하게 불순종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그들을 축복하셨을까? 바로 그들에게는 힘이 하나마 퇴색되고 나태해진 믿음이지만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잘 살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비결이기도 합니다.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손대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세속적인 말로 말씀드리면 개판 5분 전입니다. 개판 5분 전은 2020년 버전입니다. 2021년 버전은 개판 30초 전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것도 자기 것처럼 11조가 뭡니까? 나는 살다 11조를 활부로 내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나는 11조를 10개월 할부로 냈네요. 참 페레벨 사람이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은, 금, 청색실, 자색실, 가축, 풍성히 갖고 나옵니다. 그들은 꿈이 부풀었습니다. 아, 이거 은, 금, 야, 이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착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러한 비전 때문에 그 무거운 은금을 그들이 지고도 불평하고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관심을 두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순수한 유대인만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잡족도 섞여 나왔다고 하잖아요. 중다한 잡족. 이들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불평을 했습니다. 뭘 불평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곁들여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늘도 있었다. 이거 스테미너 식품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 불만에 넘어갔습니다. 물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과 염소와 소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을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것은 손대지 않겠다. 제가 개척교회 부흥 세미나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을 주제를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용도에 쓰자.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제가 3일을 세미나를 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울고 회개하고 저녁에 먹고 잠자는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토개 자복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그들을 다 위로했습니다. 왜요? 개척교회 해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개척교회를 해본 사람인데 여러 개를 개척교회를 해봤잖아요. 저도요. 처음에 아무도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시작합니다. 주일날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문소리만 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뒤돌아보면 장애인이 휴지 팔러 들어왔습니다. 그래, 잘 왔다. 휴지 오늘 목사님이 세 타스 팔아줄 테니까 예배드리고 가라. 그런데요, 개척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감사 선교 예물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 헌금 저 헌금 끌어 모아서 일단은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건물세를 내야 되잖아요.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의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는 이 부분이 퇴색되기 시작하는 거죠. 굶어도 강대상에서 굶더라도 선교 예물은 선교지로 보내야죠. 보내야죠. 단 100원만 들어왔어도 그 11조 안에서 생활비를 꾸려야죠.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영적인 자산을 많이 쌓아둬라. 그럼 내가 어려울 때 그 영적인 자산을 배로 꺼냈을 수 있다. 다시 3절 7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류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붓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아니 광야에서 이게 왜 필요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왜 갖고 나왔을까? 이 말씀들을 특징을 보게 되면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세운 성막에 보게 되면 이게 다 성막을 지을 도구거든요. 도구. 제가 호세아서를 강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나가는 만드는 도구 켈리다. 켈리. 호세아서 8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에게 그럽니다. 아나니아에게도 가라. 이 사람은 많은 사람 위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서 호세아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릇은 뭘 의미합니까? 그릇, 도구란 뜻입니다. 도구. 켈리. 어떤 도구?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나가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보게 되면은 번제단은 텅 비었고 이 안에 노수로 망이 채워져 있죠. 겉에 재물을 놓고 재물을 태웁니다. 번제를. 소제를 태우든 번제를 태우든 소제는 그러면은 밑에 부산물이 똥물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긁어내는 부삽이 바로 켈리,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부삽뿐만이 있겠습니까? 심지가 다 탄 심지를 잘라내는 가위도 켈리 도구입니다. 떡을 바치는 떡상도 켈리 도구입니다. 성전을 세워나가는 도구죠. 향단의 향, 그 향에 재를 긁어내는 조그마한 이 갈고리도 켈리 도구입니다. 반면에 외부에서는 휘장을 칠 때, 그 휘장막을 칠 때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치로 그 말뚝을 박을 때 꽝꽝 때리는
말뚝도 켈리 도구요, 망치도 켈리 도구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 살아가는 삶의 필드,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도구입니다. 나는 때로는 내가 부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걸 받아내야죠. 더러운 걸 긁어내야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도구 아니겠습니까, 켈리?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도구, 켈리로 살아가시기를, 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은혜를 잊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얻어 나오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막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몰랐어요. 너희는 다 애굽 사람들에게 금을 달라 해라, 은을 달라 해라, 청정실을 달라 해라, 홍색실을 달라 해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도 나오게 하시는구나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얻어 나오게 하셨구나 깨닫기 시작한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금과 은을 가져오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야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도록 모세가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다 갖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데에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아끼지 말아야 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시켜 주신 마음으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주일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며 외치면서 자기들 겉옷을 내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서 막 흔들고 막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타고 올라갈 말 한 필 나귀 한 필 내어주는 사람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없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제자 둘을 마을 건너편으로 보내며 너희가 저 마을 건너편으로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며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내게로 가져오너라. 사람들이 만일 그걸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물으면은 주께서 보내셨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해라. 그 사람들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진짜 아무도 타보지 못한 방향 감각도 없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난 그런 힘이 없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의 물건 풀느냐? 그거 풀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가져가라. 이야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선뜻 내어줄 수 있을까? 이들을 우리는 흔히 캬라반이라고 합니다. 캬라반. 대상들이라고 하죠. 나귀나 낙타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이 동네 저 동네 가면서 물건을 파는 대상들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나귀는 자산 목록 1호입니다. 교통수단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선뜻 내어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저는 거기서 발견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방향 감각도 없고 비틀비틀 거리는 이 나귀를 아직 아무도 못 타봤죠. 왜? 힘이 없으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딱 타시니까 그냥 거뜬하게 예루살렘으로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도 주님께만 들어오면 방향 감각이 세워집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에 들어오게 되면 힘이 생깁니다. 비록 하찮은 나귀 새끼라도 형편없는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찌 보게 되면 정말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돈은 없고 예물을 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요. 없습니다. 위의 구절을 보니까 보석에서부터 실, 염소, 털까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생활할 때 애굽 사람들이 사용했던 물품들을 눈여겨보고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눈여겨보았던 것을 달라고 하여 갖고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와보니 그런 것들이 자신들에게는 하나의 사치요 허영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내어놓을 때에는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가는 축복의 장소로 쓰임받는 것이요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나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펑펑펑펑펑 쓰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도 내가 나가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성례 처소에 가서는 하나님에게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풍족히 드릴 것은 없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역설적인 삶.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가고 싶은 곳 한 템포 줄이고 그 모은 재산을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처소에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을 보게 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요 흩어 구제하는 자는 부하게 될 것이니라.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진리를 보게 되면 역사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역사적인 것들이. 근데 그 부분 그러한 것들이 역설적인 말씀들은 선뜻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고 벅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역설적인 말씀에 순종을 하면 놀라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 자신부터 더 나아가 무엇이든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